우리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한 연인과 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굳이 연인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광주의 어떤 노 부부는 벌써 수십 년째 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생활한다고 합니다. 5.18 광주 항쟁 때 집을 나간 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들을 돌아오길 기다리며 행여 문을 잠그면 왔다가 들어오지 못할까 봐 문을 연 채 이사 가면 행여 집을 찾아왔다가 찾아오지 못할까 봐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간절할까요?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은 벌써 40여 년이 지났으니까요. 매주 복권을 사며 단 한 번 1등이라도 2등이라도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많은 이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잉태되기를 기다리고 자녀를 품에 안아보기를 기다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은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 통지가 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과 매일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들도 코로나의 종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환자들 역시 완치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작물 그리고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는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갈수록 더해가는 강도 높은 노동 요구와 바로의 포갑 앞에서 해방되는 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역시 해방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혹독한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로 그는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조사 정책을 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야만 했던 그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 역시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시므온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의롭고 경건한 자로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습니다. 암묵기, 침묵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허다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두순을 둔기로 쳐서 수감 구속됐다고 하죠. 무기로
로마에 항거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갔다가 마침 헌신예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아기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와 아기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찬양하며 예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에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이 땅이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며 찬양합니다. 물론 지금 시므온이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님은 아기였어요. 아직 어떤 사역도 시작하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고 있기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시므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역, 그리고 대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온 인류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할 것인지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온 인류는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온 인류는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사역,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완전한 용서의 길,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의 기쁨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죽음 이후의 삶은 몰라. 누가 죽어봤어? 누가 천국 가봤어? 누가 지옥 가봤어?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예수를 잘 믿을 필요 뭐가 있어? 꼭 믿어야 될 필요 뭐가 있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이 정말 있네? 지옥이 정말 있네? 그럼 늦어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했습니다. 대표 주자로 주제 강연을 했어요.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구입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바라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별, 가장 먼 별이라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다 뒤져도 확인해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루 이 망원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옷자락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옷자락은커녕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중들은 옳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그 천문학자가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가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영혼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느 근육 속에도 하나님이 흔적이 없어요. 영혼의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혈관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영혼이 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뼈 속에도 나는 영혼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다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또 맞장구를 치며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질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를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반론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청중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망원경이 고성능 망원경 맞습니까? 예. 무엇이든 잘 보입니까?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망원경의 성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망원경으로 바람도 볼 수 있습니까? 천문학자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바람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이 고성능 망원경 맞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야 바람은 있지요. 그러면
그 고성능 망원경으로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안 계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문학자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곧이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도 있습니까? 예, 제가 자녀도 무척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살 속에, 근육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박사님을 해부하면 박사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아내 사랑과 자녀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학 박사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말문이 막힌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해부하고 수술할 때 영혼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거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내를 한다는 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거짓말인 것입니다.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그 사랑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박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한마디 급소를 찌르는 할머니의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음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도 믿습니까? 설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확인하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것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물로, 그 어떤 세제로도, 양잿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만 온갖 비중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것,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도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다고 세상의 삶에만 열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 죽음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읍시다 하면 죽기 전에 믿는데요, 은퇴하고 믿는데요. 지금 믿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믿어야 하는 이유,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그 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짐을 날마다 져줍니까? 우리 짐을 예수님의 누가 져줘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문제도 다 가지고 오래요.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치료되었어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병이 얼마나 중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2해가 되었던 12년을 앓고 있었던 의사가 도저히 못 고친다고 한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어났던 병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게 되는 귀신을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가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는 순간 일어났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 아무리 오래되었던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는 부자,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모욕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와 친구해주지 않고 외롭고 그리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삭개오 집에 들어간대요.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침 뱉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은 그 마음 아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 친구해 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도 여전히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썰렁한 성탄절 그리고 무관심한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럴도 없고 성탄 장식이 없을지라도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이 귀한 예수님, 그 복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에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왜요? 성탄절에 교회 가면요 초코파이 주거든요. 빵 주거든요. 성탄절에 가가지고 참석하면요 이쁘다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줘요. 그 당시에는 간식도 귀했고 정말 집에서는 보도보단 그런 간식을 맛있는 간식을 주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교회 안 가다가도 교회 성탄절에 빵 때문에 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경험자들이시죠. 성탄절에 왜 선물을 주고 간식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이 표현을 그렇게 간식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과학이 최첨단 AI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선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기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주가 6학년인데 중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희망, 꿈, 하고 싶은 것을 적으라고 했대요. 1번 아이폰, 2번
드럼 배우기, 3번 키 크기. 이렇게 써서 선생님한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꿈이 아이폰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고 아이폰 사주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냥 그것이 그렇게 간절해서 써서 선생님한테 내고 선생님은 그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엄마 마음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어차피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뭔가 선물 사줘야 되는데 마침 아이폰이 엄청 세일을 많이 아이폰은 원래 세일 안 한대요. 전 잘 모르는데 근데 엄청 많이 세일하는 계기를 만나가지고 얘다 하고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랑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무능한 부모도 무리해서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는가요? 어떤 능력이 없어서 안 주겠는가요? 전 자녀에게 뭔가 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넌 참 좋겠다. 넌 참 좋겠다. 그 순간 바로 제 안에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더 많은 능력이신데,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고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고3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그랬더니 고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고목사님이 뭘 들어줄 수 있겠어 하고 어떤 친구는 치킨, 2명이 치킨이요. 어떤 친구는 올리브영 상품권, 또 어떤 친구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말하냐 했더니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비싸서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말해봐, 뭔데? 그랬더니 아이패드였어요.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고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누구는 치킨, 누구는 올리브영 상품권, 누구는 아이패드인데 어떻게 할까요? 사줘. 여러분, 올해도 사실 할까 했는데 이미 다 이제 공개해가지고 애들이 막 작년에 경수는요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벤츠를 사달라고 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난감 자동차 하나 사다 줘라. 그러니까 자동차라고만 했지 장난감 그 말은 없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무능한 정말 그러니까 고목사님 형편 생각해서 치킨 원한 친구들은 치킨 먹었어요. 올리브영 상품권. 근데 아이패드 원한 친구 아이패드 받았어요. 정말 무능한 사람에게 구해도 이게 된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간절함은 로또에 있고 1등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이혼한대요. 그 돈 맘대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 거지 되는 거. 그 돈 다 탕진하고 그 돈을 진짜 기부하고 의롭고 필요한 데 쓰는 사람 별로 없고 다 탕진하고 얼마 안 가서 다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 믿는다는 이름만 있나? 혹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간절한 소망은 그 무엇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세속적인 연약한 부족한 어리석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